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에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지난 6일간의 삶이, 그 신실한 삶이 포함이 됩니다. 6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 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는 안식일 규정, 곧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시선을 따라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뒤에 감추어진 진정 개혁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탐심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시작하면서 회복된 이 예루살렘 성내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통혼하여서 섞여 사는 것, 그리고 성전에 레위인이 없는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버젓이 일하고 장사하면서 이방인들이 성내에 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의 표면적인 문제는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편히 살기 위해서 쉽게 타협하고 저지르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그 근원을 찾아보면 이것은 성전이 무너진 결과로 파생된 죄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지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서 가치 있게 지켜야 할 우선순위들이 줄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처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탐심 하나를 잡아서 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는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 있었던 것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파생된 표면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파편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그 근원이 무엇일까에 대해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온전한가? 내 영혼은 주일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표면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직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책임 회피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책임을 크게 맡은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사실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특별히 꾸짖음 당하는 것은 그 땅의 귀인들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공직자라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온 백성의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땅의 공직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당연히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대상은 그 땅의 장년들이었습니다. 즉 부모 세대입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킬 힘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먼저 들은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여줄 책임이 장년 세대들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그 땅의 귀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듣는 말씀이지만 더 주의 깊게 듣고 철저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공직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맡은 만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예배가 무너진 1차적인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느헤미야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의 꾸짖음에는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먼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온 백성들이 죄를 가벼이 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직분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런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장사꾼들이 기회를 얻으려고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같이 하면 너희를 잡아버리겠다 하고 다 쫓아버렸고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 성문을 지키는 일까지 느헤미야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문을 그냥 닫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근원적인 문제에 다가가게 됩니다. 성문을 닫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마음의 성전 문이 어디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총독에게 있어 성문을 닫는 조치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결정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하지만 사람이라면 모두가 품고 있는 마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이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이 마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공직자가, 오늘날의 직분자가 욕 먹어도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이런 결단도 필요한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음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성전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어쩌면 교회에도 분명히 개혁돼야 될 많은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를 건드리기를 힘들어합니다. 많은 이들의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는 개혁이 참으로 어렵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래서 개혁해내야 될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건드릴 때 나에게 돌아올 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나의 이익까지도 포기하고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이 포기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포기해야 될 나의 유익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성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개혁의 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형식입니다.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만큼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리는 결단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던 정말 많은 부분들, 특별히 유익이 걸려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이런 개혁을 하는 사람이 엄청난 원망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어떤 관계를 끊어내야 하거나 오래된 죄의 습관을 물리쳐야 하는 일,
내 유익과 즐거움조차 포기해야 하는 이 일에는 엄청난 유혹과 함께 후폭풍이 예상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개혁에 있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뜻이 올바르다면, 내가 신실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제가 그리고 샘물의 성도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런 고군분투를 하는 우리를 너그러이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뿐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샘물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제 삶에서 악한 유혹들, 죄의 습관들, 잘못된 관계들, 끊어내야 하는 모든 것들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